안녕하세요. 4월 29일 출애굽기 14장 1절로 14절 말씀.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의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6월절 절기에 관한 그 말씀에서 이제 그들이 홍해를 앞두고 이제 빚어지는 사건으로 전개가 됩니다. 오늘은 홍해 해변에서 수경하는 그곳에서 장막을 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들 그리고 애굽의 바로가 그들을 쫓아옴으로 인해서 생기는 상황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모세를 향해 불평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그 불평을 듣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하는 말 이러한 내용들이죠. 사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거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인가 바로의 종으로 살 것인가 이것은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듭나는 것이죠. 새 생명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고 또 대단히 망설여지는 그리고 마음의 갈등이 빚어지는 그러한 싸움이기도 한 것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보면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이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이 돌이켜라는 것은 그들이 애굽을 등 뒤로 하고 그리고 홍해를 향해서 이제 광야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죠. 방향이 애굽을 등 뒤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려다 그곳에 장막을 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애굽 방향으로 돌이킨 거예요. 3절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광야에서 그들이 갇힌 바 되었다는 것이죠. 멀리 떠나라고 번역되었습니다만 이 히브리어 부쿠는 우왕좌왕하다, 헤매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돌아올 수도 없고, 그리고 좌우에는 높은 산들,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광야죠. 그렇게 그들이 이제 우왕좌왕하고 헤매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판단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라고 판단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다시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이스라엘을 쫓아오는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을 붙들기 위해서. 그러므로 인해서 그와 그 온 군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라는 것. 이것이 지금 계속되어 오는 주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들이 바로가 애굽 사람들이 애굽의 신하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죠. 모세를 부르실 때 말이죠. 그런데 특별히 여호와라는 이 신명, 하나님의 이름은 언약 관계에서 특별히 엘로힘은 하나님의 전능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드러내는 이름이라면 여호와는 언약 관계에서 한번 언약을 이루시면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의미가 더 강한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행하시는 여호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리라. 400년이 지나면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리라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인 줄 그들이 알게 할 것이다.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을 반드시 신실하게 지켜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5절에 그들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왕에게 알려짐에, 5절이죠. 도망한 사실이 애굽왕에게 알려짐에, 이런 표현은 좀 우리에게 의문을 갖게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도망한 게 아니죠. 그 밀고 당기는 그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바로도 그들이 이제 광야로 나가면 그들을 더 이상 노예로, 종으로 부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밀고 당기는 10번씩이나 재앙을 경험하고야 그들을 놓아준 것이죠. 그냥 야반도주한 게 아닙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라는 것은 애굽 왕이 끊임없이 미련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방을 쫓고 있고 첩보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첩보가.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도망한 것으로 바로는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는 거예요.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도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어서 보낸 것이죠. 그런데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 늘 우리의 마음 변해요.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이 장정만 60만 명이나 됩니다. 어마어마한 노동력이죠. 그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그들을 그저 무료로 거저 그 노동력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러한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 바로에게 알려짐에 그 사실은 도망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홍해를 앞두고 방향을 돌이켜 우왕좌왕한다라는 첩보를 들은 순간 그들이 도망한 것으로 바로는 여기는 거예요, 스스로. 이것을 자기 최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 합리화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든 그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노예, 장정만 해도 60만 명이나 되는 그 노예들을 앞으로도 착취하고 압제하고 자기가 이용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변화한 것이죠. 우리가 어찌하여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의 섬김에서 놓아보내는가? 그 이스라엘은 자기를 섬겨야 된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내었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아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고귀하게 창조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창조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들이 자기를 섬겨야 한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이 생명은 너무나 존귀한 것이고 고귀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오직 이스라엘을 종과 노예로 부리는 착취의 대상으로, 압제의 대상으로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관점, 모든 나의 주변을 나를 위한 이용의 가치로만 보는 이러한 관점, 이것이 세상적인 관점이요, 바로의 관점이요, 애굽의 논리인 것입니다. 6절에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 선발된 병거라는 건 애굽의 모든 병거 중에 가장 대단한 선발된 용맹하고 굉장히 잘 단단한 병거라는, 병거는 오늘날 탱크라고 했습니다. 80cm 정도 이렇게 바퀴 위로부터 올라오는데요. 가벼운 나무로 돼서 말 위에 사람이 탄 것보다 더 부담 없이 말이 그 병거를 바퀴로 끌 수 있다는 것이죠. 속도도 굉장하고요. 그리고 그 병거 위에는 병사들이 한두 명씩 올라타서 무시무시한 병기, 무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탱크와 같은 것이죠. 여기 9절에 보면 병거들과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마병, 병거는 탱크고요. 마병은 말 위에 올라탄 병사고요. 군대는 보병입니다. 그래서 보병까지 동원된 거예요. 다 동원된 거예요. 애굽의 군대들이.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수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까지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을 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보병들이 막 달려오는 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는 것이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심히 두려워해요. 이것은요, 사실은 그들이 두려울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두렵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들은 민간인입니다. 사실은 그들은 장정이 60만이나 되지만 그들의 손에는 돌밖에 없어요. 그런데 탱크와 말이죠. 무장한 군인들이 총을 들고 그들을 뒤쫓으면 무서운 거예요. 미얀마 같은 곳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런 죽음 앞에서 그들이 두려움에 가득 차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들이 두려워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특별히 어린 양의 그 유월절 재앙, 유월절에 그들이 장자들이 죽음을 면하고 살아난 그 놀라운 그 표적, 그 사인,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은 애굽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또 다시 두려움에 빠지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말이죠. 몸은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거듭났지만 마음은 그렇게 하나님의 종이 되었지만 몸은
아직도 이 바로의 종인 것이죠. 이 11절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이제 불평하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당신 우리를 이끌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왜 이같이 했느냐. 당신에게 우리가 몇 번이나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를 좀 내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은 말이죠. 우리가 새 생명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전 생명은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과정을 지금 이스라엘은 거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애굽의 군대를, 애굽의 위용 말이죠. 여러분, 세상의 그 휘황찬란한 것 말이죠. 세상의 그 화려한 것 말이죠. 그 높은 빌딩들과 그 자본, 그 재력, 이런 것들 보면 그 권력, 그런 것들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러분 그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그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불만하고 있어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사실 실제 모든 이 역사들은 하나님께서 일으키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죠. 이 일은 과거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기억하십니다만 그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고 오자 바로가 말이죠. 그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집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게 했을 때 그들이 이미 모세 아론을 향해서 불평했습니다. 왜 우리를 좀 가만 놔두지 말이야. 그런가 하면 그들이 이제 앞으로 광야에 나가서도 역시 모세 아론을 계속 불평할 거예요. 왜 우리를 이 광야 척박한 광야로 이끌어내서 우리 목마르다. 우리 만나가 질렸다. 다른 거 좀 먹고 싶다. 그런가 하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말이죠. 그것을 하나님이라 하고 말이죠. 그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 죄악과 상황, 애굽의 종된 그 노예 근성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그들이 계속 할 것이죠. 반복할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오히려 광야에서 그들이 자유할 수 있는 것 말이죠. 애굽에서 착취를 당하는 것보다 광야에서 자유한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그들이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두려워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이 두렵지 않고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자각하지 못해요. 의식하지 못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는 것이에요. 구원은 누구입니까? 구원은 예슈아트, 히브리어로 예슈아트인데 이 예슈아가 원형이죠. 이 예슈아는 우리 잘 아는 대로 예수의 어원입니다. 여호수아의 어원이기도 해요. 여호수아, 예수 같은 의미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죠. 예수라는 의미가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그들이 바로의 종으로 있다가 죄와 죽음의 종로로 타던 그들을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그 인격과 그 성품의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는다는 것은 애굽 사람들과 영원히 관계를 끊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계속 애굽과 관계를 맺을 거예요. 그리고 애굽과의 화친도 하고 때로는 협력도 하고 때로는 반목하고 전쟁도 할 거예요. 그러나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이제는 죄와 죽음에 끌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고, 이제는 애굽 사람들을 너희 눈에 보지 않고 안목에 보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는 가만히 있을지라. 하루의 시라는 이 히브리어는 좀 조용히 하라는, 침묵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냥 서서 보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나 그냥 서서 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렵거든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내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바로가 그렇게, 여기 5절에 보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해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사느냐 바로의 종으로 사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신약적으로 말하면요, 갈라디아 4장 8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 그리고 죽음인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자들, 그것이 애굽이요 바로인 것이죠. 여러분, 디도 3장 3절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정욕, 행락, 악독, 투기, 이런 거에 종노릇하는 거예요. 이런 거에 내 마음을 어쩌지 못하고 말이죠. 이런 거에 내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중심에 와 계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애굽이, 죽음이 우리의 중심에 와 있을 때 정욕과 행락과 악독과 투기와 가증스러운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해 버리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할 때,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종노릇하는, 예,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죽음도 두려움을 줘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시면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게 구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이스라엘을 맹렬히 쫓아오는 애굽에 우리는 늘 포로되기 쉬운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그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세상의 종인 거예요. 즉각. 우리 한평생 우리가 간직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에 모셔야 되는 것은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고,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을 때만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협박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평강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훈련, 오늘도 열심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흔들림이 있습니까? 애굽이 우리를 다시 끌어가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것을 구원하셔서,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게 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는,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떼어놓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감당하십시오. 인내하시면서. 여러분,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잠잠히, 가만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히려 조용히 침묵을 지켜낼 수 있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묵상하며 또 승리하는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간과 또 형편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인지 바로에게 끌려갈 것인지, 우리가 늘
두려움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사랑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중심을 항상 차지하고 우리를 인도할 때 그 은혜 안에서 온전히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든든히 오늘 하루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